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물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강물이 넘쳐서 농토가 비옥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나일강을 통해서 운송도 하고요, 고기도 잡고요, 또 마실 물도 공급되는 겁니다. 모든 생산과 삶의 중심이 이 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나일강을 크놈 하피라고 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강을 피로 바꿔서 더 이상 쓸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도 없고요, 그 물 속에 고기도 살 수 없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든 물은 다 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적은 죽음과 파멸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알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죽이길 원하셨다면 애굽 가에 강가에 물을 마실 수 없도록 그 물까지도 다 오염시켜 놓으셨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 그 목적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요. 여러분, 바로는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혀 보여주시니까 오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믿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감사하시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은 자기들도 피로 바꾸는 그 마술을 행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명의 근원인 피를 못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애굽의 마술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은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던 겁니다. 화학을 통해서 철분이 많았던 그 물을 핏빛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화학을 통해서 그 물을 바꿀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모든 물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은 그 물을 조금 바꿀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의 바로는 저거 별거 아니네. 우리 마술사들도 저렇게 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진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은 뱀을 지팡이처럼 보이게 했다가 그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마술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적인 창조를 행하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흉내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달으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신처럼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세요. 오늘 새로운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모세가 경험했던 이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필요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삼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 개신교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숭배하지 않는 거지 천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인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우리 중세시대는 성인들을
숭배했던 그 신앙이 대단했어요. 근데 왜 종교개혁 이후에 왜 그런 신앙이 없어졌냐면 성령 하나님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사장님을 아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장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데 뭐 김대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요, 이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장이 바로 알았어요,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는데, 뭐 대리, 과장 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거. 성령 충만했던 삼손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모든 물을 핏빛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세상은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들을 세상은 별 반응 없이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그냥 낙심하지 않는 것.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반응이 없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처럼 아이고 별거 아니네 하면서 피하고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깊이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